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모든 성도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 게 우리들. 어느 누구도 잠들고 있지만 자신이 잠들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깨어 있는 거거든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사라는 위치가 깨어있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깨어있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영이 잠들 수 있습니다. 영이 잠들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는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잠들지 않고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짧게 세 가지만 살펴봅시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음을 유지하려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혈안인 어머니와 동생들은 왜 예수님의 생명가족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의지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는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무리들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말씀 안에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그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 밖에 있는 혈안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다. 내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로 맺어진 어떤 영적 인연들을 말합니다. 뭔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한 여인의 아들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자신을 그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나라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방향과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의 혈안들의 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로 서로를 사랑할 의무와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야, 저게 어떻게 가족이냐, 야, 저게 어떻게 부부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연이 단지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단지 부부라고 하는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왔어요. 진정한 가족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하나로 묵상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묶어진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내가
잠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서 깨워줄 수 있습니다. 가끔 내가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모를 땐 깨어있다고 느껴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잠들었구나. 깨어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남은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내가 나를 보는 게 생각보다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면 이 사람이 깨어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순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 소통이 잘 되고 있잖아. 그럼 내가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어있다고 내가 확신인데 내가 대화가 잘 안 돼. 뭔가 나는 불만과 짜증이 많이 나고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지금 제대로 못 깨어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신뢰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내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몰라요. 가끔씩 저도 이렇게 꿈을 좀 깊이 꿀 때가 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꿈이다라고 인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어떤 예배의 자리에 또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에 심지어 공동체가 놀러가는 자리에 함께 해보십시오. 그럼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기 위해서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들으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에게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들은 말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표현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 제대로 들어야 돼 이런 표현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조심해서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내 말을 명심해서 들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공동 번역이 되게 이번에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명심하여 들으라.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 맞아. 주님의 말씀 명심해서 들어야지.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흘려들어요. 분명히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명심해서 안 들어요. 네. 그냥 졸리면 하고 우리가 졸기도 하고 흘려 듣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근데 명심해서 들으면 내가 졸리면 깨어 있기려고 하고 또 뭔가 더 내가 깊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으면서 듣기도 합니다. 이것이 설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는데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다 하고 보는 사람은 달라요. 누군가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대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사람은 명심해서 듣고 들려줍니다. 제가 산책을 갈 때 웬만하면 카메라를 들고 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그냥 후루고 갑니다. 산책이. 근데 카메라를 들고 가면 보는 거를 명심하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찍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저는 또 이제 신앙적으로 또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 어떤 장면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찍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보여요. 네, 제가 봄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마른 나뭇가지,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던 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게 그렇게 예쁘고 신기할 수가 없어요. 우와 하면서 봐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어디 갈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다가 카메라를 들고 가면 보여요. 야, 이게 이렇게 신기하구나. 야, 생명의 신비가 이렇게 귀하구나. 야, 이 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으면 잘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 하고 들리면 잘 들려요. 설교도 그냥 안 들립니다. 어떤 삶에 주님의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들립니다. 사람을 만나도 들려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려면요, 그 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 흘려 듣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잘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뭘 가르치면 진짜 잘 배워. 이거를 해내네. 어디서 차이가 나? 듣는 차이야. 듣는 차이. 잘 듣는 애들이 잘하더라고. 뭔가 커피를 배워도 제가 아는 커피 사장님이 3명을 가르쳤대. 근데 그 중에 1명하고 커피를 같이 하기로 했어. 근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조금 듣고 아 하고 뒤에까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린다.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그거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커피 맛도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커피를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게 들으면요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합니다.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듭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도 잘 듣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말을 막 흘려듣고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과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들을 때도 자기중심으로 상대방 말을 해석해. 막 오해도 많고 끝까지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자세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들려주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든 안 듣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바닥이라도 주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명심하여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깨어있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과 은혜를 내 주변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면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려면요 순간마다 늘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침몰할 위기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막 깨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요. 마치 위험을 당한 어른이가 아빠를 막 깨우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유아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아빠한테 아빠 가만히 있어. 막. 사실 뭐 자막하느라고 가만히 있는 건데 막 뭐를 막 얘기해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아빠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를 쳐다보고 일어나야만 자기 요청을 들을 수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막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걸 수 있어요. 좀 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어떤 마음이냐? 좀 기다려 하면 딱 얘기 듣고 기다릴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좀 크면은 그렇게 신뢰가 돼요. 근데 아이가 어리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유치부 같은 거 애들 어릴 때마다 이렇게 밀어놓고 엄마들이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애를 여기 1m 앞에 앉혀놓고 뒤에 있어요. 그러다가 애가 좀 견디잖아요. 그러면 3m 이렇게 밀어놓고 뒤에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없어져 봐요. 그런 반복들을 통해서 애들이 엄마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엄마는 분명히 나타난다. 이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애들이 울지 않고 예배 잘 드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뭔가 내가 확인되는 모습이 비춰져야만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냥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예. 근데 유아처럼 어린아이는 괜찮아요.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현이가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맞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중학교 2학년에 돼가지고 막 아빠가 자기 얘기 안 들은다고 막 계속 징징거리면 그거는 중학생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때는 불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 안 해주는 것 같고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역할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신뢰가 형성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형성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지 않고 뭔가 심지어 기도했는데 예전처럼 말씀이 선명히 안 들려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두려운 환경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뭔가 막 분노하는가?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가? 그럼 아직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풍랑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와도 안전하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족이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잠든 것처럼 보이나 항상 깨어있어 나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뭐라 그러냐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욥기에서 보면 머리털을 세심받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저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삶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참 우리가 뭐가 계획하고 우리 생각과 뜻이 다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신뢰의 문제와 결부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내가 그걸 믿지 못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상황을 못 받아들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혹은 막 뭔가 하나님과의 채널에 어떤 막혀있는 듯한 느낌에서 주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자고 있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잠들어 있는 나의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화가 나지 않고 주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신 거구나. 이것이 가장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막힌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개인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막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명심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